우리 시간은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사단과의 관계를 끊는 사람들은 사탄이 주는 시험의 여지를 만들어 놓지 않을 것이다. 사단과의 관계를 끊는 사람들은 더 이상 마귀가 나를 시험할 틈을, 여지를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예수께로 뒷걸음쳐서 세상과 가까이 가서 주님과 나 사이 여백을 남기는 사람들은 마귀가 언제라도 그들을 뭐 할까요? 집어삼킵니다. 정언은 말하기를, 회개하는 영혼들이여, 더 이상 병약한 상태에 머물 필요가 없다. 회개하는 영혼들이여, 더 이상 죄를 짓고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허덕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병고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를 죄 중에서가 아니고 죄를 벗겨주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이 구원을 받으라. 한 마리 양이 우리를 애처롭게 보고 있는 희미하지만 화면이 보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그런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 사탄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쳐다보는데 마귀가 두려움을 느꼈대요.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아담과 하와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겠구나. 이미 오늘 설교 결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1절과 5절을 보시면 구약의 예수를 예표하기 위해서 드렸던 수많은 의문의 법은 그림자였다. 그것은 원형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다. 제사의 목적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예물을 가지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제사가 명해졌는데, 짐승의 피로는 영혼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 만약에 그것이 그들을 죄를 깨끗게 하고 다 낫게 하는 완전케 일이 가능했다면 그들은 정결케 되었을 것이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고 계셔요. 영원히 정결케 하시는 사업을 하고 계셔요. 이때 하나의 죄라도 회개하지 않고 남겨두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시편 19편, 누가 자신의 허물을 능히 깨달으리요. 우리를 숨은 허물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시편 90편 8절처럼 우리 속에 은밀한 죄가 다 들추어서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되어지고, 놀라운 더 이상 죄를 깨닫게 되는, 자각하는 일이 없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빌 필요가 없는, 중보할 필요가 없는 온전케 되는 경험으로 빨리 나아가야 합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보다 죄가 생각이 납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생물을 끌고 성소로 오잖아요. 그것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죠. 그 짐승의 피로는 죄가 없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를 완전케 정결케 다시 죄를 자각하거나 예물이 필요 없거나 더 이상 생각나지 않게 되거나 죄가 없이 되어지는 경험을, 의문의 법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까? 본문을 통해 주석을 다시 해드리면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한 몸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계시록 7장 1절과 4절에 나오는 하나님 인이 뭔가? 죄를 그쳤다라는 표입니다. 표. 죄를 그친 사람입니다.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인이 인입니다. 인. 오늘 연구 내용은 이 구절을 중심으로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한 몸, 한 육체가 뭘 의미하는가? 왜 예비하셨는지 두 소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몸이 뭔지, 한 육체가 뭔지, 왜 예비하셨는지. 만물을 만든 근본 되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께로부터 창조받았습니다. 그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한 번도 범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은 온전케 되신 삶을 살아 놓으셨습니다. 참고로 다 이뤘다라는 말씀 속에서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진짜 의롭게 할 의를 다 만들어 놓았다 뜻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혼인 예복을 다 준비했다 뜻입니다.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입을 뿐 아니라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거룩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이야기하면 형제다. 이게 바로 교회의 개념이에요. 교회는 형제들이 모이는 곳이요. 그러므로 사랑이 이루어진 곳이 되어야 돼요. 즉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속했는데 형제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한 피를 가지고 육신으로는 태어났는데 가인처럼 딴짓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인. 그들을 가리켜 즉 그리스도요. 예수를 방해하는 사람 뜻이요. 참고로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 실패하면요 마귀 편이 된답니다. 로마 천주교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요. 우리 속에 저 그리스도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특별히 더 심오한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속에 들어있어요. 육신의 본성이요. 육신의 본성, 죄된 자는 마귀요. 마귀. 여러분 마귀 다 가지고 있죠? 마귀가 손잡으면 죄 짓는 거예요. 미리 말합니다. 이 마귀의 능력을 인간의 몸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정복하게 해 주시겠대요. 예수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겠답니다. 형제. 여러분, 아버지 이들이 내 형제입니다. 나 있는 곳에 이들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늘 보좌가 족하다 그렇게 하자. 온 천사들은 기뻐 찬양한답니다. 여러분, 지난 다니엘 마지막 교과 제목 진토에서 궁창의 별로, 우리 흙에 불과한 일개 이 인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특권이 얼마나 무한합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모세가 진리를 위해서 애굽의 왕위를 버린 것은 사실은 희생이 절대로 아니었다. 그것은 사탕 발림에 불과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포기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주시는 영광이 얼마나 무한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찬미처럼 사도 바울이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예수를 마음에 품기 위해서 죽으나 살든지 아프나 병들든지 건강할 때나 바울은 예수께 전부를 바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뭘 선포합니까? 14절을 보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똑같은 방법으로 취하셨다. 예수님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예수님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참여하였다. 미리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부모의 육신의 마리아의 유전 법칙 지배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 아이들 이해시키려고 종종 제가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세상을 기똥차게 해요.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까? 닮아요. 기가 막혀요. 웃는 모습까지, 웃는 음성의 톤까지 닮아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요즘 법칙의 지배를 받고 태어났다 그런 뜻이요. 우리처럼 거룩하게 입은 우리 성도처럼 예수님도 그들이 가진 똑같은 본성으로 똑같은 젬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망의 왕인 마귀를 없이해 버리려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군였어요? 누구를 없이하러 왔습니까? 마귀가 언제 없어져요? 간단하게 말합니다. 마귀 할 일이 더 이상 없을 때 망한대요. 14만 사절이 빨리 준비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마귀의 숱한 유혹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예수 믿음으로 셋째 선자 예배를 통하여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면 마귀는 할 일이 없어서 너 이제 와, 집에 내려와, 너 이제 광야 가서 쉬어, 천년기에 들어가. 천년기에 재림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시시하게 예수 믿으세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한 몸으로 오셨는가? 사망에 매여서 예리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온 땅은 마치 장래 행렬 같다. 맞아요. 예수님 드디어 오시면 여기 다 죽을 거예요. 다 땅으로 가야 해요. 이 땅은 장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입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일생 매여서 종이 되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한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실로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본성으로 온 것이 아니고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영어로는요 아브라함의 씨를 그가 취하셨다. 타락한 우리와 같은 본성을 입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아담의 타락 전인가 후인가, 그런 유치한 논쟁 쏟지 마세요. 아담이 아니에요. 아담이 아브라함의 본성으로 오셨대요. 아브라함의 본성, 한참 타락한 아브라함의 본성으로 오셨대요. 어디 아담을 따집니까? 그게 시대송을 빌리면요 예수님은 4,000년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심이 마땅하셨도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당하는, 지금 아이들이 당하는 똑같은 시험을 예수께서 어린아이 때 당하셨지만 그는 죄를 승리하셨대요. 설명은 어렵지만 경험은 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요 그런 경험이 이루어져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대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의 몸과 똑같다 뜻이고요, 그 몸으로 오셔서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는 충성된 분으로 사신 까닭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한 번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분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변호사로 계십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지만 한 번도 시험에 안 넘어갔다? 은혜 잘 알았어요? 예수님 우리처럼 연약함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다 체험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성질 날 뻔했대요. 짜증 날 뻔했대요. 욕심 부릴 뻔했대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제 공부한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셨어요. 아버지께 눈물로 메어 달리셨어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도우셔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는 어떤 시험을 받았지만 한 번도 죄가 지은 적이 없으셨어요. 한 몸,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된 육체의 모양이 무슨 말인가? 많은 공부 많이 했던 분들은 이 단어를 가지고 싸워요. 모양. 모양이지 똑같은 거 아니야. 어떻게 하든지 변명하려고 핑계하려고요. 예수님도 생선 먹었잖아. 먹는 것이 뭐 중요해? 엄청나게 중요해요. 구원을 좌지우지해요.
하늘에 가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영향 미쳐요. 그래서 NHN에서는요, 여자들 이렇게 옷 입으세요 라고까지 준 거예요. 위장이 혼란스러우면요, 머리는 띵해요. 맞아요? 띵해요. 피가 깨끗하게 흐르면요, 정신이 맑아져요. 맞아요? 간식하면요, 정신이 혼잡해져요. 잡생각이 잘 나요. 꿈도 잘 꾸어요. 주님 주신 모든 말씀은 하늘 구원에 영향을 다 미쳐요. 시골 생활 100% 미쳐요. 자녀들 시골 키우는 게 훨씬 더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예요. 어떤 몸으로 오셨는가?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주님께서 가지고 와서도 무한히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와서도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4,000년간 타락한 그때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 좀 더 부족합니까? 예수님은 놀랍습니다. 그러면 4,000년간 타락한 연약하신 때가 무엇인 줄 아니?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딱 브레이크를 걸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두 가지로 나누어요. 물려받은 것, 안 물려받은 것 또 나누어요. 어쨌든가 예수님을 다르게 만들어 놓으려고 갖은 일을 다 해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는 아담의 모든 자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다 받으셨다. 변명 못해요. 그런데 요즘 간간히 신학책에 보시면요, 유전 법칙이 지배를 안 받고 태어났대요. 받은 것은 뭐가? 먹고 싶은 거, 피곤한 거는 받았대요. 그런데 우리처럼 막 시험 받는 이런 거 안 받았대요. 거짓말 신학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똑같이 당하셨어요. 목수장에서 그 나쁜 애들이 예수님을 한번 놀려보려고요, 청년 예수를요 승가시게 하려고 얼굴에 막 성질을 돋구었대요. 예수님도 참기 어려운 시험이었다. 그는 그 순간 기도와 찬미로 이겨내셨어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우리가 절대로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죄 짓는 것은 절대 핑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유전을 지니시고 이런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특별히 예수의 슬픔이 어떤 슬픔입니까 여러분? 3절발을 가르쳐도 못 알아듣네요. 알아주지를 못하네요. 예수의 슬픔 가운데 하나였답니다.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의 모본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 오셨어요? 모본요, 모본. 예수님은 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나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 죽어요. 마귀 못 이겨요. 눈물과 통곡과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매어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종종 밤새도록 울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대요. 천사들이 너무 놀라웠대요. 창조주였는데요, 창조주신 그분께서, 아버지와 동일한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아버지 앞에 마치 인간처럼 똑같이 쇼입니까? 아니에요. 실제요. 눈물과 기도와 통곡으로 아버지께 매어 달리는 걸 기도를 들어보면서 천사들이 너무너무 경외했대요. 겸비했대요. 죄는 천사들 때문에 시작이 되었거든요. 인간을 범죄케 해서 이 우주에 마귀 편을 끌어들여서 하늘 정부를 대항하는 정부를 이 지구에 세웠거든요. 이 지구 정부에 주님께서 오실 때 인간으로 오신다 그랬을 때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아이고야,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도 내가 먹었는데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 식은 죽 먹기지라고 좋아했는데, 마귀가 분통이 터진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느낀 예수의 육체가 한 번도 마귀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을 가리켜서 경건의 비밀이라 그래요. 쉽게 말합니다. 그런 인간의 그릇 속에 성령의 거하시면 절대로 마귀는 못 이겨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난 속에서 순종은 어려워.
쉽지는 않아. 하지만 순종은 가능해. 그걸 배우셨어요. 그 순종으로 베드로전서 4장 1절 죄를 영원히 그쳐버렸어요. 하늘은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만 가는 곳이요. 절대로 불순종하는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곳이요. 히브리 8장 5절 12절 주석 읽어보세요. 영생의 조건은 불변 똑같다. 완전한 순종이다. 고난으로, 왜 고난이 필요해요? 육체의 본성은 마귀와 친구예요. 육체의 본성은 사단과 친구, 율법과 원수예요. 마음으로 원이라도 육체는 못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자고 싶은데 졸음이 오잖아요. 안 돼요. 못 이겨요.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그러잖아요. 눈꺼풀도 못 이기는 사람 인간이요. 이겨요? 못 이겨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마귀가 그 육체를 가지고 시험해 본들 예수님은 꼼짝도 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완전해지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 이 중요한 말씀이요. 예수께서 걸으신 것처럼 똑같이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께 순종하는 사람들 앞에 영원한 구원의 확실한 근원이 되었다. 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명해 놓으셨어요. 지금 그분이 하늘의 일을 끝내기 직전이에요. 직전 사인이 이런 사인이에요. 사인.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경제 위기가 와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대요. 미국의 실직자 1600만 명 만들어요. 1600만 명. 짐승의 우상과 이름과 수를 오른손 의마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100억을 가져가도 빵 하나 못 살 때가 와요. 그때 시골 생활을 도와 준비한 사람들은 왕처럼 먹고 마실 때가 온대요. 시골 생활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마지막까지 전도할 기회를 갖는 곳이 시골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고 싶으세요? 시골 생활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뭉겨지고 법으로 딱 제어당할 때 이런 기간만 어느 정도 살아남아요. 어느 정도 자급자족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왜 정죄가 없습니까? 그 까닭은, 왜냐하면 그 까닭은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생명의 성령께서, 생명은 어디에 왕노릇하죠? 로마서 5장 21절. 생명은 어느 곳에 막 힘있게 놀고 있죠? 의와 생명은 항상 같이 가요. 예를 듭시다. 예수를 믿노라 그러면서 의가 없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미워합니까? 영생 없어요. 무슨 영생이 있습니까? 욕심 부리고 살아요? 영생 없어요. 어디 영생이 있어요? 영생과 생명은 의와 항상 같이 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사마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 믿어도 넘어지고 자빠져서 정죄가 없대. 그 거짓말이에요. 성경 해석 잘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사마의 법에서 뭐예요? 해방하였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공부하셨죠? 성령의 뭐예요? 통제를 받으면요 자유와요. 자유. 그렇죠? 율법은 결코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떻게 하셨는가? 잘 들으세요. 우리처럼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요. 스스로 율법대로 살 수가 없고 율법과 조화될 수 없는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셔서 죄를 영원히 내어 쫓으셨어요. 영어로 정하사란 말에 의미는 내어 쫓다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예수 안에 죄가 있을 곳이 없게 되었어요.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속에 죄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30절 대쟁투 624페이지 완전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앞에 당신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조금 설명해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깊은 진리고 이 진리가 지금 다 무너져 있어요. 잃어버린 인간을 찾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타락하고 죄 있는 인간의 본성, 타락한 이후의 인간성을 그대로 취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늦은 비를 오게 하는 기별이었어요. 늦은 비를 받을 사람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죄를 거쳐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그제 지난주 공부하셨죠? 사단과 육체와 마귀와 세상을 이긴 사람들에게만 인이 쳐질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흡사하게 오신 게 아니에요. 똑같이 오셔서 그분은 거룩하게 사셔서 죄를 안 지으셨어요.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주석이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인격을 지배하시면 입증된다.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우리와 같은 육체로 입증하셨어요.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면 입증할 수 있대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요. 늦은 비를 받은 사람만 하늘에 가요. 늦은 비를 받은 사람만 코로나 바이러스 쇠발에 피어요. 여러분 7장이 임할 때요, 아니 임하기 전에요, 1월 혐이 임하면요, 온역, 기근, 재앙이 쏟아진대요. 은혜 시간 끝나기 전에 쏟아진대요. 수많은 전염병으로 죽을 때가 온대요. 사랑이 식어가요. 사랑이 식어가. 여러분 스스로 서로 안 옮기려고 부모 자식도 외면할 거예요. 그럴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행 연습 같아요. 앞으로 대쟁투 학원해 보세요. 마지막 환난 재난이 물밀듯 올 때 그 책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요 모든 몸, 당신의 몸과 나와 똑같은 몸을 준비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암송해 보실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이김을 받아 주십시오. 나라가 빨리 임해 주십시오. 그 다음 뭡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뭐라고요? 계시록 12장을 예언서는 인용해요. 사단과 죄가 영원히 쫓겨난 것이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한 몸으로 오셨어요. 마저 끝내겠습니다. 주님은 모두를 다 구원하기 원하는 땅 끝까지 아무리 미치는 사람일지라도 죄 있는 육신 안에서 완전한 생활을 사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우리의 무능을 제거하시고 더 좋은 환경을 주실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 힌트를 드리죠. 우리가 타락한 육신이지만 예수를 영접하면 마귀보다 유리한 고지로 올려놓으신대요. 그런 뜻이요. 우리 몸을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없앨 수는 없어요. 예수님 오셔야 없어져요. 근데 우리 속에 그분이 와서 사시면요, 우리가 천국 아닙니까? 예? 예? 우리 속에 요한복음 14장 24, 6절 세 분이 들어오셔요. 우리 속에 침례받는 날. 아니 세 분이 내 안에 사시면 더 좋은 환경 아니에요? 예?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죄 있는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소수가 아니고 교회 전체, 재림교회 전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예수께서 오실 거예요. 주님이 지금 재림교회를 청소할 때가 다 돼가요. 위기가 곧 올 거예요. 더 큰 위기가 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딱 준비시켜요. 어종이 떠주면 다 나가요. 그때 이 교회, 준비된 교회, 늦은 비를 주시는데 그 교회 전체가 이 일을 경험하여 마지막 큰 소리의 침으로 속히 말씀을 전파를 마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몸으로 오신 까닭은 우리를 완전케 죄 없이 하려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사단과 이기게 하시려고, 죽음을 영원히 멸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랑하다 못해 한순간도 관계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복음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머릿속에 우리 모든 주의 사랑 종들을 기억하셔서 영원한 본향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고 매 순간 발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걷는 걸음을 통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소가, 교회가 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